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우리 34장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알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33장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모세는 이제 열조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지시대로 느보산에 올랐고 가나안을 바라본 다음에 모압 땅에 묻혔습니다. 이것으로 모세의 역할은 끝나고 여호수아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고 그것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정복하기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4장을 마무리 보기 전에 여러분 강의안을 보신 것처럼 한번 전체 내용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말뜻이 뭡니까? 거기 보면은 되풀이신 계명명 그다음에 기록기 해가지고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원어로 얘기한다면 두 번째 율법, 그것이 이제 신명기라는 모습인데요. 이게 크게 이제 모세의 세 번의 그 설교를 기록해 놓은 것이 신명기라 했어요. 그죠?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4번 본 환상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죠. 여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 설교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 가운데 처음 것과 제일 마지막 그것은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 있는 얘기들은 이제 과거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설교가 이제 5장에서부터 28장까지 가장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율법을 말하면서 뭐냐면은 이 율법을 너에게 전하는 것은 과거 옛사람 조상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너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언약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어제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고 우리 하나님 오늘 지금 살아서 역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동일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설교가 가장 핵심이에요. 현재 우리에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미래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아주 기본으로 하고 너희들이 들어가걸랑
너희 조상들처럼 목이 곧지 말도록 하고 너희들이 뭐냐면 이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언약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될 것이다 하면서 언약의 축복에서 마지막 제외되는 형벌이 뭡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역사상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 지금 마지막 우리 신명기를 보는데 모세오경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왜 언약 백성이 되고 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느냐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로부터 이제 출애굽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에 시작해 가지고 그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땅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게 관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들이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해요. 천국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죠? 그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그들이 저 북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북과 남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밑으로 내려와요. 그 시내산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과 결혼식을 하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나타나고 거룩한 백성이 아주 3일 동안 몸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신현이라고 그러고 사람이 나타남을 인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현과 인현이 만나서 결혼식을 맺은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결혼하면 피로연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잔치를 하고 결혼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신방 가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출애굽기 25장서부터 끝까지 나온 게 뭐냐면은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긴밀하게 이렇게 만나는 마치 신방을 꾸려서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를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줘요. 그때 시내산의 그 언약식을 체결한 그 내용이 강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 보면 네 가지가 크게 있는데 언약 관계의 정의가 나와요.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언약 관계의 정의가 나와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언약 당사자 간의 만남, 신현과 인연이 나와요. 그리고 언약법을 직간접적으로 수여를 해요. 그래서 언약법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언약 체결 예식을 이제 뭐냐면 우리가 식사에서는 피로연회 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말 즐거움의 잔치를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이 모압 언약에도 똑같아요. 모압은 어디예요? 지금 신명기를 말씀하고 있는 장소가 모압이에요. 그죠? 모압 광야거든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신명기를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결혼하지만은 어떻게 같이 살지만은 결혼식을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이 모압 언약은 뭐냐면 출애굽한 세대가 아니라 출애굽한 세대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 태어난 20세 이하하고 광야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지금 가나안의 정복을 앞둔 그 제2세대가 지금 뭐예요? 모세에게 신명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똑같이 또 가나안 정복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압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은 어디서 맺어요? 그린심산과 에발산 세겜 땅에 있는 거기 가서 결혼식을 해요. 다시 말하면 언약식을 체결해요. 언약식을 갖다가 베푸는 맺는 그런 장면이 이제 어디 나오냐? 우리 다음번에 볼 여호수아에 나와요. 그래서 모세 오경은 여기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예요.
자, 이런 큰 흐름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 34장에 우리는 지금 이제 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모세의 죽음과 모세에 대한 칭송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 잘 죽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 대한 이 평가가 사실 있을 땐 잘 이렇게 평가를 잘 안 하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오늘 이 34장은 죽고 난 모세에 대한 이 평가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정말 예수 안에서 잘 죽고, 나도 모세처럼 정말 충성하다가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언약의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우리 모두 어떻게 돼요? 모세와 같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34장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34장 보면서 모세의 죽음과 칭송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정말 모세처럼 언약에 따라 살다가 죽도록 충성하다가 훗날 주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으로 34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4절에 보면 모세가 이 느보산에 올라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요. 들어가지 못하고, 근데 그가 느보산에 올라가는 것이 그냥 한번 이렇게 쳐다봐야 되겠다, 그리고 죽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34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이렇게 이르게 된 게 앞에 한 장 넘겨보시면 32장 49절이 나와요. 32장 49절 32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여기 나오는 느보산에 올라서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모세는 어떻게 돼요? 지금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충성 봉사했잖아요. 온갖 고난 다 당했잖아요. 그러면 섭섭한 마음이 들죠.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그래도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좀 거기서 묻히면, 내가 뭐 다른 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거기 가서 죽고 거기서 묻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발도 내딛지 못하도록 하시니 좀 섭섭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된 모든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그죠? 나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느보산에 가요. 삐지지 않아요. 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모세는 어떻게 돼요? 순종을 하면서 느보산에 올라요. 그리고 여기 보면 거기에 이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그래요. 그곳에 딱 서자마자 여호와께서 보이시고 보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뭘 보이시냐면 길르앗 온 땅을 땅까지 보이시고, 모세가 봤다 그러지 않고 여호와께서 보이셨다 그래요.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요. 그리고 2절에서도 뭐 해야 돼요?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다 보이셔. 하나님이 그에게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4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모세는 마지막 죽는, 어떻게 보면 섭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뭐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함께하고 말씀했고 모세는 어떻게 돼요? 함께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어느 때까지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모세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피어리어드를, 점을 아주 확실히 찍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을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저는 항상 보기를 원하는 입관 예배 때 그 얼굴을, 마지막 그 얼굴을 꼭 본다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를 보고 싶어서. 목사는 그걸 보는 걸, 시신 보는 걸 즐거워해요. 좋아해요. 왜? 임재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로서 이렇게 경험은 뭐냐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떻게 보면 쓸쓸히 임종하는 것 같지만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의 모습은 남달라요. 평안함이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를 목사가 이렇게 느낀다고. 아마 다 많은 사람들도 보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마지막 그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볼 때 어떻게 돼요? 귀한 거예요. 더구나 계시록 우리 14장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고 귀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죽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죽음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누구처럼요? 여기 나오는 모사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마지막 죽음보다 두려운 게 없거든요. 사람은요. 또 죽을 때 혼자 쓸쓸히 죽는 것보다 외로운 게 없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이 모세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샘플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우리들에게 형제라 부름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는가?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를 놓아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죠?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모세가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변화산에서 모세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엘리야하고 모세가 질문하잖아요. 대화하는 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듣잖아요. 그래서 초막셋을 짓자고 얘기하잖아요. 죽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타나셔서 또 베드로의 눈앞에 세 제자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마지막 그 임종에 웃을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중요한 게 끝이 중요해요. 끝이 중요해요.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경주로 한 자에게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정말 우리들이 마지막
죽음을 향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죠. 그래서 그렇게 죽는 그 복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 보여준 거예요. 언약에 충실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임종 때 주의 영광을 보고 웃고 죽는 거예요. 웃고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3장에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종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모세처럼 우리도 충성되이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와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4절에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언약의 하나님, 그걸 다른 말로 뭐예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딱 얘기해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그러죠. 그죠? 바로 그곳에 내가 지금 네가 저것이 가나안 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드디어 그 약속을 지키셨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보여줌으로써 우리들에게 뭐예요? 마지막 죽을 때 그냥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 외로워요. 하나님 내 임종을 지킨 자가 없네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훌쩍 그게 아니라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죽는 거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죽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확신하고,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확신하고 모세는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죽을 때 우리가 평안히 죽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뭘 붙잡고 죽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죽어야 돼요. 확신해서 죽어야 돼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고 눈을 뜨는 순간에 우린 주님 품에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 21장 45절을 보면 여호수아 마지막에 모든 것을 평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셨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뭐냐면 마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약속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우리가 세움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오면서 여러분을 붙잡았던 그 원동력이 약속의 말씀이 돼야 돼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강권하는 말씀이 뭐냐 이게. 그게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하는 거죠. 꽃은 떨어지나 잎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죠. 영원하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심지어 무한 가운데서도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돼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붙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갔다고 천국 못 갔나? 그게 아니죠. 변화산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보면 이미 하늘나라에 갔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않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심은 거 열매를 꼭 거두고 가고 싶어요. 그러지 말라 이게요. 열매는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전도한 대상을 내가 못 거둘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열매를 거둘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꼭 열매를 얻어야지만 직성이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 이게요. 그러지 말라 이게요. 설령 내가 지금 열매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냐?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실패해요? 아니죠. 모세는 자기의 사명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다 엎어버릴 때가 있어요. 마지막에 다 엎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린 그거 갖다 야욕이라고도 얘기해요. 그죠? 야욕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내가 이거 해놓은 거 내가 열매를 보리라. 그래가지고 무리하게 하고 남들을 막 이렇게 남들에게 막 부담감을 주고 심지어 상처를 주고 이건 내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또한 자기가 지려고 할 때가 많아요. 뭐 열이면 열, 대부분 다 그런 게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모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은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거기까지 충성하면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 거기까지 충성하면 열매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멘이에요. 기뻐하세요. 그것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서 7절에 보면 120세에 모압 땅에서 죽어 장세를 지내는데요. 5절에 보면 여기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에 죽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기가 다 쇠하여 자연사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죽는 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은 거예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세요. 왜냐? 자연사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느냐? 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리지도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노안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정복하고도 남을 건강을 갖고 있었어요. 눈이 밝았어요. 우리 김순자 권사님 백내장 두 양쪽 눈 다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다 잘 보인대요. 모세는 백내장 수술 안 해도 120살인데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다 봤다 이게. 그리고 뭐예요? 기가 여기 나오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이걸 보더라도 모세는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면 끝이에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취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주님 품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사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자연사보다도 치매 가운데 정말 오래 사는 것도 정말 좋겠지만은 뭐예요? 치매 안 걸리고 빨리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좋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정말 기력이 쇠하지 않는 가운데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태어날 때서부터 시작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던 인생이요. 말씀에 따라 인생이 끝난 그런 복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리 기력이 쇠하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 못 가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이 가지의 측면에서 보면은 40년 동안 죽도록 충성했는데 그래도 좀 가나안 땅은 좀 밝게 좀 해주시지. 그래도 무덤만큼은 모압 땅이 아니라 좀 가나안 땅이 되게 하시지. 그런 인간의 섭섭함이 있죠. 더구나 아직도 건강한데 모세를 통해 정복하면 일사천리로 정복할 텐데, 그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도 안 할 것이고, 왜? 교만하지 않을 거니까. 여리고서 무찔렀다고 아이성 조그만 성 가볍게 보다가 아주 전쟁에서 지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없겠죠. 전쟁에서 아주 지혜롭게 했겠죠. 근데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왜요? 그게 사명이거든요. 사명과 죽음은 동의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에서 사명과 죽음은 동의어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있어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있어요. 뭐예요? 사명대로 살면은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안 같지만 산 자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화려해도 사명 없이 살면은
그는 살았다나 죽은 자라는 거죠. 모세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명을 다해요. 그래서 마무리를 확실하게 마무리까지도 순종함으로 해요. 그래서 끝이 참 좋아요. 모세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논하지 않아요. 그냥 아멘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못 들어가게 됐다 그랬죠? 우리 앞에서 우리는 봤어요. 뭐였죠? 민수기 20장에 나오잖아요. 20장 1절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도 너무한 거예요. 조금만 불평하면 부족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바에서 어떻게 돼요?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자기의 의를 드러낸 거예요. 분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2번이나 빵빵 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내셔서 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느냐?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모세였어요.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너 그래서 못 간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해요. 근데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모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뭐냐면 모세는 율법을 갖다가 의미하고 예수님은 복음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우리들이 상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단지 뭐예요? 예수 앞으로,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 얘기하거든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아하, 이제 끝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럼 복음은 뭐냐? 그렇게 깨달은 자, 그래서 예수 앞에 오는 자를 갖다 자유케 하고 용서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어디까지였까요? 율법의 역할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그 예수아에서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전체적인 카테고리에서 보면 모세는 여기서 죽어야 돼요. 율법은 여기서 끝나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제 복음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모세와 같이 사람들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다 선생들이 돼야 돼요. 인도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자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다 뭐예요? 은혜 받고 정말 죄산 받고 하나님의 어떤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돼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그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순종했어요. 아름답죠.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기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마지막까지 순종했어요. 모세처럼. 겟세마네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놓고 주님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보세요. 하나님 뜻 안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런 축복이 따라올 것 같아요. 어떤 축복이요? 모세가 누렸던 마지막에 죽을 때 누렸던 축복을 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인 저 입장에서 볼 때 개인적인 소망은 뭐냐면 제가 은퇴할 때요 골골해서 은퇴하는 게 아니라 눈도 여기 나온 것처럼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네? 은퇴할 때 그냥 아주 그냥 청년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하고서 나 이제 딱 사명 끝났다 하고 딱 70살에 은퇴 딱 하고 할렐루야 하고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좋아요. 그래서 은퇴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목회하다가 은퇴하면 얼마 좋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막 한 다음에 겨우 그냥 은퇴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 볼 때만 눈살 찌푸릴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저 야욕 이러면서 막 눈살 찌푸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건강하게 끝까지 순종하다가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은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눈도 흐리지 마시고 기력도 쇠하지 마시고 끝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섬기다가 오라 하면은 아멘 하고 주님 앞에 가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마지막 사명까지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눈이 흐리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말년도 이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니 뭐니 해도 이게 큰 복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100세 넘으신 우리 유군기 할아버지 참 이렇게 지금 길에서 만나면 목사님 내가 지금 잘 안 보여서 지나치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 붙잡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내가 알아본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몸은 그래도 아주 청년 같으시더라고요. 운동하시는 거 보면 아주 그냥 팽팽하죠.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눈과 우리 기력이 정말 이렇게 아주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모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아론처럼 30일 동안 애곡하는 장면이 8절에 나옵니다. 죽음 앞에 백성들이 애곡하는 것은 자연스럽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은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야곱 같은 경우는 7일간 애곡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아론도 30일간 애곡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론처럼 모세도 30일 동안 애곡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운다고 믿음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죽음 앞에 우는 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그 아쉬움에 있는 그 가운데 우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우는 걸 보고 어떻게 너는 믿음 없는데 왜 울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다시 만날 그분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고 배우자고 내가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라 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울면서 뭐는 빼놓으면 안 돼요. 뭘 빼놓으면 안 돼요? 부활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죽음과 슬픔이 없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나사렛 무덤 앞에서 우셨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우셨잖아요. 우셨죠. 그 우신 이유는 정말 이 죽음의 그 권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지 주님이 보시면서 어떻게 돼요? 뭘 바라봤겠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저 사망 권세를 파리라 하시면서 우셨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죽음 앞에서 우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또 하나 있겠죠. 그들이 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야,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모세가 없으면 우리는 과연 저 가나안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 가운데 우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모세가 죽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가나안 땅 정복은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순종하면 주어지고 약속에 불순종하면 주어지지 않는 거란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언약의 순종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위대한 지도자가 죽으면 다 어떻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어떡하지? 그런 게 있죠.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임종하는 사람을 맞이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 우리 배우자가 또 부모가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똑같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 쉬운 우리들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들이 갖는다고 한다면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인데 이 지도자 새 지도자 여호수아와 모세에 대한 칭송이 나오는데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의 복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살아생전에 후임자에게 안수했다는 겁니다. 항상 성경의 원리는 똑같아요. 항상 하나님은 후임자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후임자 없이 그만두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후임자가, 항상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후임자를 보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임자에게 안수할 수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후임자 없이 끝나는 사역들이 너무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항상 후임자가 있어야 돼요. 항상 후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모세가 안수하자 여호수아에게 뭐가 충만했어요?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이건 뭐냐면 지도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능력이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죠. 그러자 백성이 뭐예요? 순종했어요. 권위에 순종한 게 아니라 지혜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사명 감당하도록 모세에게 주었던 지혜의 영을 부어 주셨어요. 예수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7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과 진리가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를 집사를 선택하래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의의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혜의 영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또 다른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또 다른 여호수아를 저도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기를 위하여 사역하고 여러분도 드디어 또 다른 자에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했고 그가 먼저 율법에 순종했고 그것이 본이 되어 이스라엘이 따랐던 것을 봐요. 그래서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는 마지막까지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모세의 업적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래요. 모세는 생전에 사실 원망과 불평을 백성들로부터 많이 들은 자예요. 40년 내내 원망과 불평을 들었던 그런 모세였어요. 목에 굳은 백성 때문에. 근데 그에 대한 평가는 뭐예요? 흠모여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마지막에 10절에 기록해요. 왜요?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평가를 듣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묘비에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렇게 묘비에 딱 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더 이상 없었죠. 그러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고 신명기 18장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18장 15절에.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자가 바로 나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대면하고, 기도를 통해 대면하고, 예배를 통해 대면하고, 그죠?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대면하고, 계속 대면해야죠.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합니다. 그래 뭐라고 하면, 그는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사 여러 능력을 애굽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요, 그는 오늘 이 34장만 해도 두 가지를 딱 얘기해요. 5절에 보면 모세를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종 모세, 그래요. 이건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의미예요. 반면에 10절에 보면은 모세를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을 딱 요약하라 두 마디로,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고 선지자였다. 딱 두 가지. 예수님을 두 마디로 딱 정리해라.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딱 두 마디로 했어요. 뭐죠? 사도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는 뭐예요? 하나님도 보냄받았다는 것. 대제사장은 뭐예요? 백성의 고통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그 두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딱 정리한 것이 사도요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모세를 두 마디로 알아. 여호와의 종이며 선지자였다. 즉 그는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을 전했고 말씀에 대해서 대대어 온전히 순종케 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주님, 저도 여호와의 종으로 살기 원하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하는 그런 자로서 주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쇠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임종할 수 있도록, 주여 나도 모세처럼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주여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